구원의 확신 10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가장 먼저 사역 보고했나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제일 큰 사건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신나게 보고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역 보고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은 천둥 번개 치는 거 보셨나요? 순식간에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나 겁이 나고 무섭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진노하시면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천둥 번개 치면 정말 그 위력은 대단하지요. 그 짓의 아비인 사단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떨어졌을까요? 마음이 높아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떨어졌지요. 사역자들은 무엇보다도 마음관리, 겸손관리 잘해서 철저히 질서에 따르고 예쁘게 순종하면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레이스팀, 사탄을 번개같이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진짜 능력은 지옥 갈 영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이 능력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능력 받겠다고 여기저기 다니지만 진짜 능력은 영혼 구원이에요. 지옥 갈 영혼 천국 가게 하는 일에 사역에 초점을 맞추세요. 이것이 진짜 능력이고 진짜 영원한 상급이에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사단이 결단코 해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 바라보면 전하의 복으로 합력선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멋지게 일해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세요.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계속 전하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큰 기쁨과 새 힘을 주셔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역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기쁨을 얻고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더 좋은 곳에 취직되었다는 소식, 병이 치료되었다는 소식,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는 소식, 진급했다는 소식,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 자식이 외국에서 온다는 소식, 결혼한다는 소식, 자녀가 성적이 좋아졌다는 소식,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 월급이 올랐다는 소식, 회사에서 우수 사원으로 해외 연수 갔다는 소식 등등 이런저런 정말 좋은 소식을 들으면 신나고 감사하지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쑥쑥 자라가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결국 어디에 이르러야 할까요? 영혼 구원에 이르러야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내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책이 기록되어야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역자는 맡겨진 영혼이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초점을 맞추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옮겨져요. 제자들이 사역하고 와서
보고하다 보면 이렇게 한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생명처럼 잘 받아들이면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이 보고 시간은 사역자를 먼저 정결하게 회복시키고 최첨단 무기로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다면 사역의 초점이 어디로 갔을까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기적 행하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영혼이 한 명도 없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사역의 보고는 생명같이 귀중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셔도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달게 받으세요. 그러면 사역의 그릇이 점점 더 커지고 지경도 넓혀주셔요.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 섬기면 계속 다른 영혼들을 붙여주셔요. 책망을 달게 받아내는 자가 진짜 겸손한 자이고 믿음의 큰 그릇이에요. 지도자와 오직 한 마음이 되면 무한한 능력으로 주님께 멋지게 일해 주셔요. 자, 이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11번 거룩함을 받았는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꿈나무들, 거룩이 무엇인가요? 제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참 잘했어요. 죄와 분리되고 구별된 것이 거룩한 상태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와 분리되어 거룩할 수 있는지 잘 경청해 보세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셨나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 소개하셨지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세상은 죄를 말해요. 왜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아니셨나요? 분명히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지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나요? 하나님 되려고 먹었지요? 누구 말 듣고 선악과를 먹었나요? 뱀의 말을 듣고 먹었지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대로 하나님이 되었나요? 아니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되려고 했지만 실상은 이들 안에서 누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나요? 마귀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기가 하나님 노릇 살려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는데 그 결과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합당치 못한 모든 불의가 들어왔어요. 이 모든 불의는 누가 안에 있을까요? 마귀 안에 있지요. 그럼 누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왔지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진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는 결국 이렇게 마귀를 따라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제 이 악한 마귀가 아비가 되어버렸지요.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가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무엇을 하셨다고 하셨나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하셨지요. 이 애굽은 곧 세상을 얘기해요.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았다고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에게서 인도해 내신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서 건져내신 거지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을 이끌어내셨는데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전에 무엇부터 하셨나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무엇을 하셨나요?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신 거죠? 어떤 죄를 거룩하게 하셨나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셨지요? 꿈나무들, 이 유월절 양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본문에서 하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소개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셨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형 종교의 의미와 예술은 장만 어감을 띠고 있지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누구만큼 거룩해야 되나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 20장 7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떻게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정답을 반드시 찾아야겠지요. 레위기 20장 8절 말씀.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거룩하게 되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규례대로 지켜 행하지 않고 있지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겠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훈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학설, 신학, 전통, 교리, 상식, 윤리도덕, 풍습, 사상, 세상주의 이런 것들은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고 다른 교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해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은 이런 말들이 더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단으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지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은 자기 선행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거룩함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율법을 지켜서 해보겠다고 하고 있으니 정말 이상하지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정말 이렇게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단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성경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어요. 마귀는 성경에 좋은 이름을 다 도용해서 가짜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런 다른 교훈, 다른 복음, 사람의 계명들, 장로의 유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감히 베어버려야겠지요. 갈라디아 5장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들을 베어버리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결국 거부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각자가 결단을 해야겠지요. 본문 말씀 레위기 20장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해서 거룩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이 거룩함을 받아야겠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람의 교훈을 따를 것인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를 것인가 결정하셨나요?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것은 곧 누구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거룩하게 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여러분 각자가 선택한 결과 이렇게 상상 초월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을 다 지켜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만 했는데 이 엄청난 선물을 은혜로 주셨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인 삼았을 뿐인데 신기하게 거룩하게 되었지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 비결을 볼까요? 꿈나무들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 속에 꿀을 담았어요. 그러면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꿀단지가 되지요.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에 보물을 담았어요. 그러면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보물단지가 되지요.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예수님 단지가 되지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럼 무슨 단지가 되나요? 거룩한 단지가 되지요. 이렇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단지의 이름은 달라지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주인 삼으면 무슨 단지가 되나요? 악한 마귀 단지가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인 삼으면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어떤 자에게 어떤 소망이 있나요? 거룩하게 된 자는 천국 갈 소망이 있지요.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지요. 준비하려면 이 말씀을 믿고 계속 반복해서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공손한 태도로 예를 다해서 대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설명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모르느냐고 야단치듯이 윽박지르거나 핀잔 주듯이 하면 안 되겠지요. 잘 못 알아들어도 다 내 모습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의 심정으로 인내하고 전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할 수 있지요. 거룩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셨지요.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예배 성공해야지요. 예배 성공하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선순위 바로 해서 먼저 죄 나라 의를 위해 심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장 최고로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과 분리해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선순위 바로 하면 더 큰 축복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하였나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지요.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가 같이 우리도 하나님만큼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행위로는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율법대로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어야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대로 몸을 단번에 들이셨지요. 어떻게 들이셨나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지요. 몇 번 내어주셨나요? 딱 한 번 맞았어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해결하셨지요. 지역갈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죄와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거룩함은 누구만큼 거룩해야 할까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거룩해야지요. 여러분은 이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거룩함은 얻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거룩함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매일 서서 섬겼어요. 성소와 지성소에는 의자가 없어요. 그리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자주 같은 죄를 자주 반복해서 짓게 되지요. 그런데 이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지요. 자주 같은 죄를 지어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죄 자체는 근본적으로 없게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드리시는 이 제사는 어떤 요력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앉으셨다는 것은 제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하셨다는 뜻이에요. 한 번 드린 영원한 제사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예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상 죄 다 지고 가셨어요. 세상 죄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내 죄도 지고 가셨지요. 그러면 내게 지옥 갈 죄가 아직 남아 있나요? 없지요. 하나도 없어야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은 어디일까요? 지옥 갈 내 모든 죄가 옮겨진 곳이 가장 먼 곳이에요.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셨어요. 왜 발로 밟으셨을까요? 죄를 보시면 형벌을 내려야 하니까 다시는 안 보고 싶어서 그러셨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 해구지요. 성경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디일까요? 지옥 갈래 모든 죄가 던져진 곳이 가장 깊은 바다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지옥 갈 모든 죄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3절 말씀.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원수가 발등상이 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셔요. 왜 기다리실까요? 한 명이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주라 시인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 가서 결국 이렇게 무릎 꿇고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천국은 절대 갈 수는 없어요. 늦기 전에 오늘 믿고 주로 시인하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기회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실 때 마음을 꺾고 쳐서 복종하세요. 그러면 영원한 안식과 깊은 평안이 있어요. 오늘 구원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제 문제를 완전 무결하게 해결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도록 거룩하게 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요.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할 것이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거룩함을 받을 수 있어요. 거룩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 뿐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곧 진리세요. 진리, 아버지, 말씀은 다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의 선행으로 될 수 없어요. 사역의 최종 가치, 사역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요? 영혼 구원이지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하여 거룩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사역자의 사명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나요? 사랑하셔서 보내셨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시려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만 가르쳐 지키게 해야겠지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몸을 구별해서 바쳤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거룩함을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룩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냐고 물으면 펄쩍 뛰지요. 하나님만 거룩한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거룩할 수 있냐고 호통을 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그러지요. 그래서 정말 가슴 아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주장할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지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본문에서 죄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거룩함에 이르렀다, 영생을 얻었다. 이 모든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요? 아름다운 열매이지요.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나무에서 맺나요? 좋은 나무에서 맺지요. 이 좋은 나무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있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꿈나무들, 포도나무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혀요. 좋은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예요. 예수님의 좋은 나무에는 천국 가는 영생의 열매가 맺혀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잿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온갖 선행으로도 안 되고 충성봉사 헌신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은 곧 영생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은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께 가면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질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영생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본문에서 물과 말씀은 누구실까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누구신가요? 예수님 맞지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 맞지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생수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수없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이 거룩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남편이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교회를 위해 이렇게 설명을 드려 영광스럽게 세우셨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도록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지요. 꿈나무들, 우리를 누가 거룩하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지요. 이 거룩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함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거룩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